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올무에 걸리면 안 돼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제목으로 지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라는 두 왕은 왕족으로 태어나서 왕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을 심었기에 그의 마지막 말로는 비참하다 못해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모진 고통을 안겨준 결과 자기들도 그대로 고통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 열매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심은 대로 거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주의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잘 심어야 합니다. 자신이 잘 심은 선을 심고 사랑을 심고 자비를 심고 격려를 심고 칭찬을 심을 때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무감어수하지 말고 감의인하라, 이런 경구가 있어요. 이 경구는 옛날에 고대 때 거울이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어디에 비춰보고 알았는가? 물에 비춰보고 자신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런 잔잔한 물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면 얼굴이 그대로 물에 비쳐요. 그런데 그는 물결이 살짝 일면 자기의 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감어수를 하지 마라. 그리고 감의인하라. 상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얼굴을 비춰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마주 보면 그 얼굴 속에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그 얼굴에서 미소가 있고 그에서 사랑스러운 마음이 다 얼굴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신에게 잘 심을 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말씀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이웃에게 잘 심어야 돼요. 그 이웃은 가장 먼저 가족이지요. 그리고 친지, 교우,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 주의 십자가 복음을 심으면 그 결과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격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에게도 잘 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한 구절이, 한 대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드온과 300용사,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족속 3개 연합군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300명이 하나 다치지 않고 14만 5천 명을 전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40~50만 되는 모든 대군을 무찌르고 승리의 감격을 안았던 거죠. 여러분, 이 승리의 감격, 누구가 승리하게 하셨나요? 기드온이 용맹해서요? 300용사가 용맹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압제 속에 있었던,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승리하게 된 거죠. 여러분,
7년의 압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것을 우린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가서 산에 올라가서 산성을 지었어요. 웅덩이에 구덩이를 팠어요. 토굴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입에 연명하려고 풀칠을 하려고 기드온조차도 밀타작을 포도즙 틀에서 타작해서 겨우 이벌로 연명해 살았던 이 모든 것들에 해방을 했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이것만 해도 기쁜데 더구나 곡식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들까지 자식들까지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던 거기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드디어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가장 기쁘고 승리의 감격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얻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전리품이에요. 여러분, 7년 동안 수탈당했던 것을 도로 찾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몰수했어요. 여러분, 300용사가 그 몰수하면 하루 이틀 만에 몰수했겠어요. 거기에는 막 생각만 해도 양식은 두말할 것도 없고 낙타, 낙이, 금은, 보화, 보석 온갖 것 다 걷어들였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졸지에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거부가.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자기들의 눈에는 사람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중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고치지 못한대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이 병이 낫는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병을 나았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목사한테 감사하고 목사한테 사례해요.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묻는 게 바보지 못한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데 어느 권사님이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님한테, 은사자한테 기도 받으면 사업이 번창한대요. 그래서 사업이 부도 직전에 그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만 웬걸 지인이 나타나고 기인이 나타나서 그 사업이 번성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감사해요. 얼마나 기쁜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한테 이야, 권사님이 기막힌 은사가 있구나. 권사님한테 감사 사례했어요.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예,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해결이 목사의 기도를 통해,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 은사자의 기도를 통해 해결을 받으면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사람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그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감격을 안고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외친 것은 이야, 기드온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구원했으니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그 함성, 온 천지가 진동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그 함성을 듣고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아니, 섭섭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자라는 말을 주목해 봐야 돼요.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서, 이 헤세드는 은혜, 사랑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중적 메시지가 있어요. 사랑과 은혜이면서 정오예요. 정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은혜를 베푸시고 만극하신 사랑을 베푸셔요. 그 사랑의 절정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보고 죽이시고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밖에 없다, 니만 사랑해, 이 말이 헤세드 인자예요. 그런데 나는 니만을 사랑하고 니만을 좋아하는데 너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사업도 사랑해, 이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정오하신대요.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니밖에 없다, 난 니만 사랑해 하는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요, 내 자식도 사랑하고 내 사업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해요,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을, 우리 기업을 고치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사업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데 우린 여전히 그러지 못한, 오늘 가슴 아픈 이야기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 있어요. 자기들의 신앙도 좀 덜하고 하나님에 대한 교육도 좀 없으니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 그 300용사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족속을 다 물리치고 자기들에게 평온을 줬으니 얼마나 기뻐서 기드온 장군 만세 외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기드온은 알잖아요. 자기가 쪼졸한 인생이었고 쪼잔한 인생이었고 연약하고 소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이 다 응답하고 기가 막힌 기적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족속과 전투할 때 무기로 했나요? 겨우 한 것은 나팔하고 빈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전쟁에 나가서 300명이 하나도 안 다치고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이겼으면 이건 내가 용맹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겼다, 이거 알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소리 하냐, 입 닫아라, 이래야 될 텐데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이게 뭔 말일까요? 어떨 들으면 기드온이 제대로 된 말을 했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뒷구절을 보면 그게 아닌 걸 알아요. 기드온이 뭔 말 했을까요? 빈말한 거예요. 빈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과 관계 맺으면서 가장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빈말해요. 우린 빈말. 좋지도 않은데 좋다 하고, 은혜도 안 되는데 은혜 받았다 하고, 사람들한테 계속 빈말을 해요. 빈말. 이 기드온이 빈말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뒷구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너희가 탈취한 것 엄청나게 많잖아. 양식은 두말할 것도 없고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와 금은 보석 다 받았는데 그 중에 야, 금 귀고리 하나 날 좀 둬, 이래 말하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재물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대에 금 귀고리 하나 작은 거 달라면 여러분 줘요, 안 줘요? 준다는 사람 몇 명 안 되네. 하여튼 욕심은 끝이 없다니까. 그 금귀고리 하나도 안 주려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다 금귀고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금귀고리는 이 정도는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자기들이 옷을 펴고 던져줘요. 그런데 그게 얼만큼 양이 많은가 하면 무려 성경에는 1700세켈이라고 그래요. 1700세켈이 얼만큼 하냐, 우리나라 지금 우리의 그 그람으로 계산하면 20kg쯤 돼요. 금이 20kg. 이 양반들이 놀라는 표정을 전혀 안 하는데 20kg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금돈으로 한 산을 하면 2천억 좀 돼. 2천억. 그제서야 이제 여러분 2천억. 이걸 가지고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에봇이 왜 제사장이 옷을 입을까요? 에봇을 입으면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 에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 집에 걸어놔서 이게 우상이 되어서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말해요. 올무에 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 엄청난 빈말과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됐으니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 여러분,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은행 불일치라 해요. 사람은 은행 일치가 되는데 불일치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빈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빈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올무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올무에 걸렸어요. 올무에 걸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 사람은 교만의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교만할 게 뭐가 떠오르세요? 근데 교만은 정확하게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어요. 한 목소리가 교만이 어떤 죄인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기드온이 자기가 가로챘어요. 기드온 장군 만세 하고 자기 원하는 거 다 주니까 이게 올무에 걸린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올무에 걸리면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게 돼요. 가장 조심해야 될 자가 누굴까요? 목사예요, 목사. 진짜 저도 두렵고 떨려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가 설교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수십 가지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신방가고 축복하고 했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받은 게 얼마나 많던지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기도해주고 풀리고 좋으면 신방하고 이러면 목사한테 도습이라고 10만 원 주는데 감사한건 뭐 2개 주는데 감사한건 5만 원 들었어요. 이럴 때 가슴이 섬찟섬찟해요. 은사자들,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이 교만의 죄가 뭐냐? 하나님께 마땅히 오래드릴 영광이 자신이 가로채는 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올무에 걸린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죄 가운데 건지셨을까요? 왜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지셨을까요? 왜 우리를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악한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끌어주고 해방시켜주고 승리케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에서 사망에서 악한 사탄의 죄악의 사슬에서 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이것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다.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장소는 자리는 딱 한 곳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 긴장하셔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행한 일 모두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남의 은총과 하나님도 올라온 복을 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딴 생각하고 들락날락하고 휴대폰 보고 졸고 상상만 해도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를 보면 정말로 두렵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자를 찾는데 그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영과 진리 예배가 뭘까요? 영과 진리 예배는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마음은 우리 스스로 자신도 속일 수 있고 남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세요. 우리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지
그리고 그 진심으로 드린 예배가 열심으로 드린 예배예요. 최선을 다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사랑의 예배가 예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헛된 생각, 헛된 짓 할 수 있겠냐고요. 기도원은 이렇게 교만의 죄를 지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아니라 평온의 시대가 도래했다. 평온할 때 기도원이 뭘 했나? 성경 후반절에 다음 주부터 쭉 이어보겠지만은 한 일은 장가 가가지고 안에 여럿 둬서 자식 놓는데 거의 다 40년을 허비했어요. 왜요? 우리 아들을 70명을 낳았어요. 여러분, 아들 70명, 아들을 놓는 게 쉬울까요? 딸 놓는 게 쉬울까요? 예, 딸 놓는 게 쉬워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기도원은 아들, 딸 합쳐서 150명은 될 거예요. 그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놈 자식이 더 잘못한 게 세겜에 있는 첩을 하나 더 뒀네. 그리고 첩을 통해 마지막 이런 한 번째 아들을 놓는데 그 아들을 놓고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지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올무에 걸려서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교만하고 싶어서 그런 게 올무에 걸리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으니 마지막 그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이름 짓고 그 아비멜렉이 결국 자신의 아들 7명을 큰 바위에서 다 죽였어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올무에 걸리면, 교만의 죄를 지으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냐요. 또 하나 올무에 걸리면 나타난 현상이 탐욕이, 탐심. 탐심은 돈 욕심, 돈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돈 욕심 버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묻는 게 바보죠. 나도 돈 좋아요. 나만큼 돈 좋아하는 사람도 잘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돈은 좋아하되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좋은 거 맞아요. 돈 좋아하셔야 돼요. 열심히 버셔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돈을 좋아함이 아니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악의 뿌리, 악의 근원이 돈 사랑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돼. 사랑은 하나님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해야지 돈 사랑하면 안 돼요. 기도원이 돈 사랑했다가 이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나라가 아람인데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은 천형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람 장군 집안에 포로로 잡았던 계시바이 하나가 자기 주인이 나병 걸린 걸 보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고향 땅에 가면, 우리 선지자 어르신 앞에 가면 이 병은 병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 나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자기 왕에게 부탁을 하고 왕이 친서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건 뭐 병도 아니다. 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면 된다. 그래서 순종해서 7번 몸을 담그고 일어나왔다면 그 몸이 어린 아이 피부와 같았더라. 여상하였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고침을 받은 거지요. 그러니 이 나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게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잊어버리고 엘리사에게 영광을 돌리고 엘리사에게 금, 은, 외투, 좋은 것 다 줬어요. 엘리사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거저 줬으니 나도 거저 준다. 이게 하나님께 은사 받은 자들의 행동이에요. 나아만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몸종 게하시가 이 모습을 찬찬히 보니 아니 저 우리 주인은 저거 좀 받아가지고 나도 좀 하나 부스러기처럼 떨려주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저걸 안 받았지? 이 말이 자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때 마침 사신 둘이가 왔는데 초라한 옷으로 온 거예요.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라서 쫓아 따라가요. 따라서 장군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주인한테 외국에서 사신 둘이가 왔는데 너무 행색이 초라해서 우리 주인이 저들에게 옷 2벌하고 은 1달란트를 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말. 그러자 이 나만이 기뻐하며 아이고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은혜를 입었는데 이거 좀 줬으면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받아가지고 섭섭하고 잘됐다. 자루 하나 가져오라 해서 은을 1달란트 2달란트 주고 옷을 2벌 줘요. 그런데 엘리사가 알잖아요. 게하시에게 거짓말한 것을 질타해요. 탐욕, 탐심을 꾸짖자 게하시에게 나병이 들렸더라. 여러분,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간 거예요. 왜요? 탐욕, 탐심 때문에. 여러분,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올무에 걸리면 사람은 탐욕을 갖게 되어서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됨을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간이라는 자를 기억하시지요? 요수아가 요단을 건넜어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때 이제 다음 행선지가 자그마한 아이성이에요. 그때 한 자가 나와서 장군님, 저 아이성은 우리가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제게 한 3,000명만 주시면 저 성 무너뜨리고 오겠습니다. 3,000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웬걸? 작은 아이성은 전투에서 패배해요.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36명이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여수아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 명만 죽임을 당해도 가슴 아픈 일인데 36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호수아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어떤 일입니까? 너희 중에 나에게 탐욕의 탐심의 죄를 지은 자가 있다. 제비를 뽑았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그 손주, 할아버지, 정손,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때까지 뽑고 보니 유다 지파의 아간이었어요. 아간의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탐심으로 자기가 착복했다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아간아, 도대체 네가 무엇 때문에? 아간이 고백해요. 내가 이 시달산 외투가 너무 아름다워서 한 벌 가졌습니다. 은 200세겔을 가졌습니다. 금 50세겔을 가졌습니다.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을 잡았습니다. 은과 금과 외투와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 장막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다 잡아다가 아골이라는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모든 백성이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아간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가족 모두를 죽였습니다. 그 생물들, 동물들도 다 죽였습니다. 짐승도. 그리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무더기가 오늘까지 있었더라. 아골 골짜기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돼. 여러분, 탐심이, 탐욕이 왜 생길까요? 올무에 걸리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 하다가 돌아서 죽어요. 돈 하지 말고 하나님 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요? 이 고백을 우리가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 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 나의 복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면 올무에 안 걸려요. 걸려도 주님이 그 벗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무에 걸리지 않고 주님만 부여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신앙생활은 인내의 싸움이라도 가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란 말을 아시죠? 인내라는 말을 성경적 언어로 풀면 이래요. 어디 아래에 머무는 것, 이게 인내예요. 어디 아래에 머무는 것, 어디 아래에 머무는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게 언약은 현찰이 아니에요. 약속어음이에요. 현찰은 금방 주는 거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금방 주는 게 거의 없어요. 다급할 때 간혹 있긴 하지만 약속어음이에요. 그 약속어음은 떨어지는 날짜가 있어요. 기일이 있단 말이에요. 6개월짜리, 1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날짜 기일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올무에 걸리면 이것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로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올무에서 걸리지 않고 올무에서 벗어나서 참 복락을 누리는 우리 충성로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가 올무에 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